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컨퍼런스를 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보여지는 이 환상은 처마 밑에다가 새가 새 집을 짓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수컷과 암컷이 그 집의 견고함, 그리고 또 그 새 집을 질 때에 오랫동안 그 보존될 수 있는 어떤 그 재료들을 잘 튼튼히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분주한 가운데 또 그 그림 속에서 보여진 느낌은 곧 산란기가 됐다는 것, 곧 새끼를 부화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 보여지듯이 둥지가 지어지고 이제 바쁘게 그 안에 미새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와 같이 생명을 번식하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배가가 증가되는 그런 컨퍼런스로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 행하신 그 선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배가시키도록 내가 함께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큰 트럭이 보였고요. 그 트럭에 뭔가 재료들이 준비되는 모습,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트럭에서 짐이 내려오는데 새 것으로 된 큰 삽들이 이렇게 여러 자루, 한두 자루가 아니라 그 트럭 안에 어느 정도는 채울 만큼의 그 삽들이 준비되는 모습이었고, 그 삽을 주시는 그 삽이 이제 막 땅을 팔려고 하는 그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 아가페 앞에다가 이렇게 짐을 풀어놓듯이 저 아래층에 그 삽들이 트럭에서 내려지는 모습이 보여서 아직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시와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그러나 이미 삽을 들고 그 준비될 때에 바로 가서 땅을 한 삽씩 퍼서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듯이 그런 시간처럼 보여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영성센터를 놓고 기도하되, 이 영성센터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영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작은 공동체 무리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고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기도의 형태도 여러 모양으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단체로 어떤 훈련하는, 근데 그 훈련이라는 것은 힘써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훈련의 장소로 내가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깊은 단계를 원해서 하나님은 이 영성센터를 내가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이미 준비된 믿음의 눈을 떠서 기도로 채워나가라 말씀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보도되는 대로 여러 가지 소리 안에 제가 뭘 기도를 해야 됩니까? 먼저 여쭤봤고요. 이렇게 급변한 이 세대 안에 또 우리의 이 믿는 자들, 또 직분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만용들, 또 자신의 것으로 예수를 아름답게 질서안에 사용하지 못한 어떤 무리들, 이런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아버지 이런 것들이 마땅합니까? 그랬을 때에 말씀으로 가자 말씀하시면서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보여주시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대 급변함 가운데 우리 이제 주의종들이나 어떤 문화적으로나 환경 안에 약간의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 깨끗하지 못한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지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난 자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이럴 때의 믿음의 정조와 거룩과 정결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들은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후에 상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로 원한다. 어떤 현 세대의 법으로 가는 어느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 시점까지 왔는지 살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은 더 가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31절을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후예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도 감당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문에서 기도할 때는 한 귀를 크게 키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소리도 담는다는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그래서 제가 성령께 여쭙는 것은 주님께 왜 아버지
작은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담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담는 게 보였어요. 귀에다 뭘 담아요. 그래서 귀로는 듣는 건데요. 그랬을 때에 듣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듣고 실천하고 그거를 배가 증폭시키는 것, 이것이 담는 자의 모습이다. 듣는 것으로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듣고 속히라기보다는 담는다는 걸 그대로 저장해 놓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귀를 더 크게 영적으로 깨어 듣게 하고 볼 수 있도록 귀를 더 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깨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귀가 되려고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또 미국에 가는 곳곳에 다시 한번 주님이 청소라는 것, 물 청소든 보혈을 뿌리든 계속 가는 곳마다 새롭게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곳에 여러 가지 영적인 기후, 그곳 기후가 수시로 변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해가 떴다고 일개별과가 됐는데 구름이 있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영적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대요. 미국의 지역이. 그래서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고 먼저 우선화해서 하나님의 마음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용사로 다시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7절까지 이렇게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은비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과 장차되기를 기억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교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해 준 거죠. 또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다. 두 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감춰져 있던 거, 덮여있던 거, 그래서 안 보이는 거, 모르는 것을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이렇게 벗겨서 보여주는 거, 알게 하는 것이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해 줬고 또 요한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된 거죠. 은혜를 덩달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넘쳐요.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 깊은 모습, 또 영원한 모습을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 이제 끝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던 그런 가슴에 기대 있던 그러한 측근이죠. 측근제자. 그리고 언제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하여튼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어요. 예수님 잘 알죠. 아주 3년 동안 숙박숙식했으니까 말씀 직접 가까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서 이리로 올라가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때 모습하고 전혀 다르죠. 그때는 육신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신성, 능력, 권세도 봤지만 말씀도 들었지만 일단 보여지는 모습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본 모습 너무너무 틀렸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또 말씀이 물같이 나온다든지 눈이 불꽃 같다든지 머리가 하얗다 흰 해같이 빛난다든지 주석 같은 그러한 발을 딛고 끌리는 옷을 입고 너무너무 틀린 모습 예수님을 봤어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엎드렸어. 그 영광 앞에 신성 앞에 엎드렸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난 사람은 엎드리지 말라도 엎드러지죠. 그 영광과 신성 앞에 거룩함 앞에 그 죽은 자 같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오른손 능력의 손이죠. 또 도움의 손 내가 오른팔로 도우리라 그랬어요. 왼팔로가 아니라 오른손으로 내게 얹어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중간에는 없고 가는 뜻이 아니라 일대적 표현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다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하는 뜻이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죽는 것도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그 권세도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해야 예수님이 허용해야 죽을 수 있고 심지어 여러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 아니죠. 때가 안 됐어. 또 예수님이 죽음도 예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또 주님의 때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음으로 안에 내가 헤매고 있습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를 기록하라. 여러분도 여러분 계시 받았다 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 있으면 정말 중요하고 확실한 거 있으면 여러분도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 한다 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설교 준비하기 바쁘고 설교문 작성하기 바빠가지고 일 처리하는 데 많아가지고 고민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주님께로 받은 귀한 것이 있다면 기록하면 더 유익합니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요한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했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이 요한계시가 없었겠죠. 옛날 전달 많이 구전대에 있으면 어떨까요? 3사람만 거치면 또 따르게 돼. 10사람만 거치면 엉뚱하게 돼. 1년 지나면 이상하게 돼. 그죠?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또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문서로 또 카톡 문자로 막 보내는 또 말도 하고 문자로 하는 우리 요즘도 그게 필요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20절 내가 본 것은 20절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여 7 그 촛대는 7 교회니 그랬어요. 그것은 막 초가 보였어요. 촛대가 보였죠. 촛대가 보였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비밀인데 그건 뭐라고요?
금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하면 제일 이상적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지고 또 음성으로 해석해 주는 거. 환상을 봤는데 해석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산이 뭐 나무가 있는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야. 나무에 막혀서 당신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신 지혜 주심 받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여주심과 주님의 말씀하심, 정확하게 말씀하심 받아야.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오버하는 거 오버.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전에 거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조금 틀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도 주님이지만 해석하는 것도 주님이시다 해서 정확한 해석을 지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 의미는 뭐라고 보여주시는가? 그 의미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자, 우리 핸드폰 다 무음으로 놓읍시다. 우리 나부터 그러는데. 자, 어느 교회는 그러잖아요. 핸드폰을 끔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좀 정확한 해석을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일곱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을 해주기를 일단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그랬죠. 그 별, 예수님께서 별을 손에 쥐고 있는데 거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사자다. 여기 사자라고 번역됐으니까 사자요 그랬어요. 또 영어는 그냥 엔젤이라고 번역했어요. 천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제가 믿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천사라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는 존재죠. 또 히브리서 1장 보면 그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미니스터링이라고 보는데 섬기는 그러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를 앞세우기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곱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러면 천사한테 편지 쓸 리가 있을까요? 없죠. 천사한테 편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해석이 여러 이렇게 천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 지역, 그 교회를 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또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니 그랬어요. 근데 왜 촛대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촛대라는 것은 스가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촛대가 보였죠. 스가랴 환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추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추는 그 구약의 선지자의 그 환상과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면 지금 성전이 있지도 않죠. 이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장 끝나고 2장, 오늘은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라 그러고 보니까 역시 사람에게 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 에베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쫙 보니까
손에 오른손에 7 별들 별들을 7 별들 붙잡고 있었어요. 그 붙잡고는 꽉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다.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지휘종들을 꽉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이다 그랬어요. 금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응?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계속 거닐고요. 그 사이를 외면하지도 않고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고 한참 있다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니는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의 정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를 거닐면서 다 살피신다. 감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감찰하고 아무도 안 받치가 아니라 주님이 다 보셨어요. 주님이 아시죠. 물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는 일단 좋은 의미에서 감찰하고요. 그죠? 우리도 사랑하면 자꾸 돌아보죠. 애기를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사랑하면 돌아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잘 돌아보시죠. 또 우리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잘 지내 그냥 뭐 특별한 용건이어서 전화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 하고 안부를 묻고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잘 계세요? 안부 전화하고 돌아보는 거지요. 돌아보는 좋은 의미에서 주님이 감찰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니까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하죠.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예요. 결국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은 이 땅에서 성장 성숙하고 들림받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 볼 땐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 있다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서 이렇게 데려왔듯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데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입니다. 여러분도 그 섭리 안에 있고요. 여러분이 계속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드러나고 혼인잔치의 신부로 참여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고 영원히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종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다. 그 주의 종이 무너져도 안 되죠. 무너져도 안 되고 약해져도 안 되고 또 무너뜨려도 안 되고. 어떤 지금 몇 년 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샌프란시스코 가서 고급 좀 부자야 크리스찬이 미국엔 또 비싼 데는 또 비싸요. 비싼 데 가서 밥을 먹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식탁에 정중한 노신사가 멋있게 생긴 노신사가 앞에 세워놓고 음식을 시켜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크리스찬인가 보다 장로님쯤 되나 보다 했더니 사탄이요 이 지역에 있는 누구도 목사를 다 쓰러뜨리게 하시고 왜냐하면 사탄교 그 총본부가 거기 있거든요. 뭐 10,000명인가 200,000명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조직이 잘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넘어뜨리는데 첫 번째가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들이요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넘어뜨림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남아 여러분이 중보기도해서 방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박사님이 썼잖아요. 방패기도. 방패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방패 역할 하시겠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쓰러지면 교회도 그죠? 뭐 심지어 전임 우리나라 몇 교회가 전임 목사, 후임 목사 그죠?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그 갈등 목회자 그래도 교회가 막 몇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쁘게 막 보도가 되고 난립니다. 하여튼 목회자가 흔들리거나 문제 있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시골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꾸 성도가 줄어서 성도가 줄어서 목회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이 한 목사님이 여러 개를 돌아내 샥 끝나고 샥 끝나고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죠. 설교만 거의 그 어떤 교회들은 설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7, 80대 노인들만 앉아있다면 그 교회는 고목,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고목같이 쓰러지는 걸 기다리는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한번 들어갔더니 60대도 별로 없고 70, 80 안내부터 해가지고 전부 딱 그런 젊은이가 3명 있더라고. 아마 손자가 3명 거기 붙잡혀 왔나 봐. 나오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이 교회 건축을 해놓고 한 3, 400명 들어가는 예배당 땅 돌로 교회를 짓지만 이거 뻔하잖아요. 뻔하자. 7, 80대 모여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별, 별 같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방패 되시고요. 또 목회자 자신들도 스스로도 방어해야 되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 기쁘신 모습으로 사역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걸 또 읽지 않았네요. 이제. 앞에 교재 보면 에베소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좋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상황. 당시 에베소라는 교회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번창했고 부유한 도시였다. 그 도시에는 대형 성박들이 드나드는 항구 도시였으며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들과 육로로 가는 소통이 잘 되는 도시였다. 그래서 오랫동안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큰 도시, 큰 도시. 옛날에 항구가 있으면 발전하죠. 부산, 인천 이렇듯이. 그곳에는 헬라 표현은 아데미 신전, 또 로마식은 다이아나, 그러니까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에베소 가서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아냈다가 점치는 귀신 소녀 또 쫓아냈다가 아주 막 그 주인들한테 어떤 선동을 받아서 막 사람들이 소요를 하고 두들겨 막 감옥에 갇혔어.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아데미 또 다이애나 신이라는 이 여신은 달의 신이라고도 하는 여신은 괴상하고 납작하고 검고 유방이 많은 여신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여신의 상은 길이가 425피트. 엄청나죠? 지금 없어지겠지만 425피트면 100몇 미터. 여기 지금 여러분 있는 4층이 몇 미터예요? 10몇 미터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4, 5, 20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 100몇 미터 상이라면 얼마나 할까? 여러분 설악산에 그 불상 있잖아요. 그것도 한 50미터 안 될걸요? 그러니 100몇 미터 되는 큰 그런 상이 있어지니 온 도시를 다 커버하겠죠. 다 보일 거예요. 그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너비가 또 220이나 되네. 크고 넓고. 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다이아나 신전은 부화가 가득했고 박물관이기도 했다. 많은 금, 은, 세공자들이 장인을 고용하여 장인 세공업자들이라는 장인들을 고용하여 아다미 신의 작은 신당을 만들어 바치는 업을 계속 성행했다. 이 아다미 신전은 종교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도덕과 범죄 면의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이 종교의식 중에 하나로 어떤 코스가 되면 그 여사제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게 그 예식, 그 의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들, 여자들 다 합쳐서 어쨌든 수천 명이, 뭐 큰 교회, 여의도 순번교회 가봤자 몇백 명 돼요. 거기도 뭐 직원까지 하면 1000명 넘나요? 하여튼 교역자가 600, 700 된다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이 종사하고 있는 건 아주 뭐 여의도 순번교회 더 큰 규모라는 거죠. 또 범죄자들이 그걸로 도망가서 은신처로 삼아 피했던 것이랍니다. 예배소는 사냥의 신의 신당도 있었다. 자, 사도 바울은 얼마 전까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철렁했을 것이다. 잘 아는 교회잖아요, 그죠? 첫 번째 네가 편지 써서 글로 보내라. 자, 그럼 에베소 교회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바울은 에베소를 주후 52년경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들린 적이 있었다. 여기 딱 사도행전 18장이 나오고요. 당시 그의 선교 활동은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성과를 맺었다. 주후 57년경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길에 에베소 장로들과 매우 인상 깊은 작별을 했다. 서로 장로들이 다시 못 만날 거라 하니까 울었다 그랬죠. 참 인정과 사랑을 받는 종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후 63년에 바울이 처음 로마 감독이 가졌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에베소서. 그 후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다시 에베소 들렀고 디모데를 그 교회에 돌보도록 남겨놓았다.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또 이어서 목회했고 그 디모데 전후서를 그가 그때 보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때 그 다음엔 또 누가 왔느냐? 사도 요한이 목회했어요. 주님께서 이 서신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40년이 지난 후예요. 왜냐하면 뒤에 써놨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AD 신학자들에 의하면 AD 약 95년경, 95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약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때 처음 에베소가 세워졌을 때 몇 년 안 했을 때 그 구성하고 40년, 40년 지나면 구성원이 바뀌죠. 바뀌는 거. 저도 뭐 영광교회에서 30년 가까이 이제 27년, 8년 하는데 구성원이 많이 몇 프로 안 남고 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참고 서적을 주석을 보면서 한 건데, 또 해석이 조금 다르게 또 설교가 좀 다르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 잘 아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 첫사랑을 버렸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가 여러분 4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는 요망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님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나마 우리만큼 어려움도 이겨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면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들이 여러분만큼 자녀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환란 때가 오면 걔네들이 환란 통과할까요? 그건 그때 얘기할 거예요. 대환란은 통과할까요? 자녀들이? 자, 그렇게 요거 보니까 두 가지 같이 해석해야 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열정과 감격과 봉사나 여러 가지 기쁨이 사라졌다. 또 앞선 세대가 가졌던 사명의식도 없어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이 시대가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물론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 열정 굉장히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걔네들이 또 30대, 40대 되고 나서 40대 되고 나서도 그런 믿음을 가질까요? 젊었을 때 뭐 소망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막 팔짝팔짝 뛰었지만 한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네. 뭐 그렇게 기대했던 바, 소망했던 바가 안 이루어질 때는 또 믿음의 낙심을 또 할 사람도 꽤 젊은이도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배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와야 되고, 그죠? 젊은이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젊은이들 은혜 받고 소망도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이 환난, 고난, 박해, 시험도 견뎌야 된다. 반드시 온다. 견뎌서 참고 통과해야 된다. 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으면 뭐 잘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말씀도 들어서 마음의 무장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축복한다는데 이게 뭐냐고 실망해서 믿음 떨어진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1절 우리가 봤고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2절만 봐도 참 좋은 교회네요. 행위를 보니까 처음에 칭찬 부분이에요. 다 안다. 행위가 역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책망은 뒤에 나오죠. 지금은 행위가 드러나는 행위는 열심이다, 잘한다, 뭐 그런 편과 같아요. 수고한 것도 안다. 또 인내를 안다. 잘 참는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닌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은 역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까 굉장히 성경적 실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된 사도, 즉 잘못된 지도자가 와서 가르치는 거나 끌고 갈 때 아니면 저 사람은 우리 지도자, 바른 영적 지도가 아니라고 분별해낸 거 보니까 성경적 실력과 성령의 분별이 분명히 있는 그런 교회였다. 신앙들이 많이 공동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고 교회 활동을 했고 하면서 이런 거 생기겠죠. 좋은 것입니다. 바로 서순자가 성령 받았다 이게 될까요? 아니죠. 응? 이제 새신자 과정 1년 끝났다고 2년 끝났다고 이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절에도 칭찬이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거기다가 게으르지 않았대. 여기 2, 3절보다 여러분 난 이거보다 더 이거 말고 또 좋은 거 난 또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좋은 점이 많이 있죠. 좋은 요소를 이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활동 열심히 하고요. 교회 활동 무슨 활동 열심히. 분별 영분별도 하고, 이단도 분별해내고, 잘못된 거 악한 것도 다 교회에서 몰아내고 참 어떤 면에서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기 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알고 안다는 것은 이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안다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늘 많이 제가 강조했던 기노스코 안다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그 안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즉 완벽하게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통찰통해서 바로 안다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짓 사도를 분별하여 드러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열심 있는 교회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행위와 더불어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낼 정도의 정통교리가 거리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 자, 거짓 사도는 6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의 12제자가 된 사도가 된 그 12사도 외에 권위 있는 사도라 불렸던 사람이 있었다. 야고보 12사도 출신 아니죠?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지, 성경에 딱 집어서. 바울도 사도라 그랬죠. 안드로니고도 다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또 있나? 그런 사람, 그죠? 니네들이 왜 뭐 신사도 운동하니? 응? 사도가 12명에 또 뭐 어딨냐? 그러지만 사실 또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12명이, 12제자가 사도된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도. 그냥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특별 사명과 특별 어떤 임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12명은 아주 견고하고 아주 딱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자, 이 니골라당은, 그러니까 니골라당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근거, 자료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자료지만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니콘 삼키는 자와 라오스, 백성, 히브리어는 발라로서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니골라당은 그 다음 나옵니다. 15절 16절에 지적된 대로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백성을 삼켜 망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15절 14절에는 주님은 니골라당이 구약의 발람과 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랬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음, 음란을 행하게, 실제적인 음란을 행하게 했죠. 응? 돈 받고, 응? 돈에 눈멀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발락이 와서 돈 주고 했네. 자, 근데 이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이 다이아나 신, 이 신전이 엄청 큰 신전이 있고, 말하자면 영향력이나 숫자나 그 종사자가 4,000명이니까 뭐 여기다 있으면 뭐 더 많은 종사자가 있어서 그 영향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종교적인 영향력, 또 경제적인 거기에 또 받쳐서 뭐 또 제사 지내는 음식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육체적인 행음을 하도록 또 소개하고 뭐 어쩌고 많아. 근데 이 발락은 행음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내가 짧게 설명하지만, 별로 안 할 거지만, 이 행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음란한 것이래. 가늠한 여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역자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메시지, 가르침이 이 발락의 그러한 행음케 하는 그런 일과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란만이 아니죠. 그죠? 영적인 음란은 뭘까요? 세상을 좋아하도록,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축복받는다, 돈 많이 번다 하는 거. 그 세상을 즐기도록 하는 거. 응? 결국 세상의 재미에 빠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맞죠? 그건 나중에. 응? 또 그러면 복을 받지 말란 말이야? 응?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예수 믿고 결국은 복 받는 것이 중점인데, 이사 오는 반에 멀리 이사 오는 반에 그 교회 갔대요. 그때는 결국은 예수 믿고 꼭 복 받는 건, 이거 물질적 복은 반드시 아니라는 걸 설교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시험 돼서 떠날라 그러는데 또 복 받는다는 얘기를 또 들어야 그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끔 했는데 또. 우리 성경도를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신약해 보세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물질을 축복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된 것은 뭡니까? 신령한 복이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이게 주가 돼야 돼. 요만큼만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책망, 이렇게 여러 가지 잘했지만 책망받는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처음 사랑은 첫사랑이 first love,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이미 상당히 다 알고 있어요. 응? 첫사랑이 뭔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 있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크게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서 자연적으로 솟아올랐던, 터져나왔던 첫사랑 있죠?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번 써놨어요. 써놨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여기 교재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곳에 머물게 됐다. 2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제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 돌아와서 그곳에 3년간 말씀을 전했어요. 19장이 나와요. 19장이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의 소동으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지만 이미 18장, 14장, 17장에 16장에 나오죠.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고 우상 숭배자였던 자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었다. 그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선교의 핵심지였다. 바울은 후에 로마에 투독되어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써서 보냈고 아마 후에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것이다. 그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으며 몇 년 후 AD 66년경 요한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목회를 시작한 것 같다. 요한은 거기서 밤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사역을 하였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까지는 AD 53년경 에베소 교회 모습이 나타났다. 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의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 후에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성령 받고 방언 예언. 우리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어요. 요들이 처음 은혜 받을 때가 어떤 모습이었나를 보면 유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짧게 해야 되겠죠. 자, 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울의 말씀 듣겠다고. 근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1절에 2절에 딱 보니까 뭔가 열심히 좀 부족한 것 같아.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요? 안 받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다. 요한의 세는 결국 회개의 세례죠. 그죠? 그 세만 받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분 받은 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한 후에 다 받아서 이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일단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한순간에 한 타임에 다 이루어졌네요. 복음도 듣고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이런 일이 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세례 받았으니 1년 있다 와서 성령 세례 받으세요. 아니 예수 믿을 다음에 6개월 뒤에 학습 세례 가거쳐서 그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8절에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마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바로 은사도 받아내 그날.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또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데 반대파가 생겼네요. 9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10절 이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기적 표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바울의 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닌 마술사가 또 막 방해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은사가 터지고 또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교재에는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의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성령 받고 방언 예언 등 은사가 나타난 교회다. 그래서 10절 보면 바울은 2년간 두라노선에서 성경 강좌를 했고 매일 11시부터 16시까지 열었다는 사본이 있다. 그 결과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아시아에 있는 자는 대이나 헬라냐 다 주의 말씀 들었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 30절 보면 바울과 헤어질 때 장로들과 다 함께 울며 전송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95년경에는 에베소교는 이 첫사랑, 첫 행위를 벌였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말씀에 대한 사모함, 모이기를 힘씀, 기도, 봉사 이런 거 다 그때는 뜨거웠어요. 잘했어요. 저절로 됐어요. 근데 그거 없어졌던 것입니다. 처음 회심하고 은혜를 받을 때 사랑이 식어졌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졌고 생명이 없었고 형식적인 행위나 활동, 정통 신학, 교회 활동, 일, 조직, 무슨 활동.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조직해서 일단 말씀 듣고 그 삶이 신앙이 변한 다음에 그거 합시다 그랬는데 어떤 마음으로 불편하게 여기더라고요. 자, 또 이웃사랑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라 요 시점에는 세대가 바뀌었죠. 다음 세대가 주 멤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첫 세대는 뜨거운 신앙이었고 뜨거운 열심이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성경 공부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지만 조직도 더 잘 됐지만 그것이 뭐가 없어요? 첫사랑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그 첫사랑은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터져 나오면 뭐가 돼요? 잘 모이고 또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처음에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웠죠? 열심히 했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말씀 사모했죠? 전도했죠? 기도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기도한다고.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 뒤에 보면 그 사랑이라는 감정, 뜨거웠던 그 감정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5절에 보니 너희가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거 보니까 처음 행위, 첫사랑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첫사랑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두 사람 반만 갖고 있어요. 아멘 했으니까 반만 갖고 있어요. 처음 사랑 그만큼 갖고 계십니까? 근데 마음만 그런지 그 처음 행위를 똑같이 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 가장 크게 받았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터져나올 때 그만큼 행동, 그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구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 이단, 분별 여러 가지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그거 보고 싶다는, 계속 보고 싶다는 거죠. 우리 세대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그 일이 계속 첫사랑을 가진 첫사랑을 물려받은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한다 안 그러면 책망. 확 꼭 찍어서 얘기했네요. 근데 이 첫사랑은, 주님께 대한 첫사랑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웃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넘치게 됩니다. 넘치면 이웃사랑까지 넘쳐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은 별로 안 돌아본다. 그건 하나님 사랑이 조금 모자란 거예요. 100%안 찼어요.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럼 자연이, 응? 자연이 만족, 그냥 하나님, 응? 우리나라 옛날에 나의 심인가 누가 불렀죠? 나 혼자만이, 그대여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노래가 있어.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고, 또 나 혼자만은 그대를, 나를 사랑하고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해주세요. 저 사람도 사랑하세요. 내 친구도 사랑하세요. 내 단짝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들채워지면 저 사람 말고 나부터 채우시고 나 사랑해주세요. 난 사랑해 보면 왜 저 사람만 사랑해 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넘치게 되고요. 이웃사랑을 흘러가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 사랑은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 우리 중요한 건 회복이죠. 다음에 회복. 우리 첫사랑이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회복도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지냐,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지, 첫사랑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갔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혹은 생각하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억하라. 자, 그러면 기억하라 헬라어 현재형이니까 계속 기억하라.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하면 내가 그 첫사랑이 지금 없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고 계속 기억하라. 계속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부터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시작. 주여 내가 언제부터 이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아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회개 부정과거요. 그러니까 한 번에 회개는 단 한 번에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하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단호하게 회개해서 확 돌아서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말고 돌아서서 바른 길 가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동 액션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행하라. 역시 부정과거형으로 단번에 바른 길로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 올라서서 바른 길로 가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갖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는 거 떠오릅니까? 내가 기도회,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회를 매일 가졌는데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에 기도회를 안 가진 때부터,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틀려요. 큐티를 안 했을 때부터, 사람마다 다르죠. 예배 시간을 자꾸 빠질 때부터, 또 어떤 걸 순종 안 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거 안 할 때부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떠올려지면 그렇지. 그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고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때 가졌던 그 모습으로, 그때 내가 그 여러 가지 내가 뜨거워서 처음 사랑했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동시에 했잖아요. 그때 모습으로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치려고 그러는데 매우 중요하죠. 따라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방법,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만 한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냥 그 액션으로 옮기는 거. 이 세 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면 좋겠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어요.
굉장히 엄한 그러한 경고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 사자한테 써서 전체적으로 다 읽도록 하는 그런 회람, 그러니까 공적인 서신이었어요. 다 읽어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결국 교회의 사명이죠. 그 교회가 촛대로 비유된 것은 뭘까요? 촛대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죠. 교회가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을 발하는 거죠. 스가랴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7 촛대에서 빛이 나왔어요. 또 예수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요. 이러한 빛을 사람들을 비추도록 비추게 하겠다 그랬어요.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빛이 꺼진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니죠. 이 빛이 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우리는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는 빛은 교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촛대가 옮겨졌으니까, 촛대란 건 그 전체 그 성도들을 옮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하게 되는 그 뭔가 하나님으로서 나오는 그 빛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촛대가 옮겨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아니죠. 그 후에 모였을 것입니다만 점점 약해지고 빛이 없고 문제도 더 많아졌을 것이고 어려워졌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제가 교재 안에 써놨습니다. 촛대를 옮기라는 에베소 도시가 파괴되고 항구 도시가 폐쇄됨으로 인해 도시가 옮겨지게 된다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슬람 암흑이 몰려오게 된다 하는 스코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교회가 증거의 능력이 상실된다는 뜻도 있고요. 교회가 증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촛대였다. 스가랴 4장에. 그러나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을 버렸다. 이사야 42장 주님이 선포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촛대는 옮겨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의 역할을 이어서 하게 됐다. 여러분,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시작. 교회가 참 이스라엘. 아멘. 다시 한번.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구약 이스라엘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거기는 모든 걸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참 유대인은 우리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너와 내 자손 두 바가인데 그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라고요? 지금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겉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해서 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똑같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언약 백성이고 그 언젠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그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좀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따라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아시죠? 지금 참 이스라엘. 아멘.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참 이스라엘 역할을 이어서 하게 됐다. 교회 첫째 첫 역할은 비추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3절 7절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첫째는 예언적 메시지를 언급한다. 예수님은 교회가 첫째 위에 비치는 빛이 등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의 증인 역할을 하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복음과 빛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 근데 여러분 밑에 보면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얼마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 못했어요. 처음에 행위를 못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회 줬지만 주님이 기회를 줬지만 회복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교회는 황폐한 세력이 됐고, 지금 터키 지역인데 터키가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총신대 동기 가운데 하나가 전 20대 공부했어요. 그 성경고사 1등 했네. 성경고사 인상 남어.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중에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터키 선교사 같더라고. 터키 선. 아직까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여기 찾아오고 뭐 후원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들 잘 될 줄 알았어. 체학 잘할. 뭐 지금도 잘 한다고 믿어요. 맨 할아버지가 오더라고. 보니까 그 친구야. 나이도 비슷하다. 나도 저렇게 늙었구나. 할아버지 돼서 만났어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30년 만에 만났는데 터키 선교사를 너무너무 어렵게 뭐 5명 했다, 2명 했다, 3명 했다. 뭐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몰래 계속 그때 50몇 살 때 만나는데 아직까지 계속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이 비자가 있어야 또 뭘 하니까 계속 학생이고 계속 돈 없고 내가 공부도 하고 또 무슨 뭐죠 출판사를 하면서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실 이거 좀 국내에서 했으면 더 잘할 텐데 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도 들어서 사실. 근데 그 처음 터키가 몇십 년 전에는 크리스천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 전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예요. 6천만 그럴 거예요. 영토도 넓고요. 근데 뭐 몇 년 전에는 그래도 3,000명 됐더라고요. 20-30년 사이에. 근데 3,000명 이제 반이 선교사야. 선교사는 바글바글한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샥 촛대가 옮겨진 그 결과 이와 같다는 것도 제가 생각 그냥 했어요. 너무 견고한 이슬람 진이 거의 꽉 붙잡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첫사랑이 없어지고 주님의 경고까지 주님 기다리다가 경고하시죠. 경고할 때 잘 깨닫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회복될 것이고 그래도 그냥 뭐 세상에 빠졌는지 자꾸 회복 못하면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생각하고 각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보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달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도다. 우리 아까 니고달 했을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그랬죠. 그렇구나. 지금 편지 쓰는 거죠.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편지를 복사해서 다 놔두는 건 아니죠. 하나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지도자가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읽어줬죠. 사도 요한께서 보낸 우리 교회 주님으로 받은 메시지입니다. 예언적 말씀이라고 읽어줬어요. 그러면 근데 그 편지지만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되게 하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그것이 설교든지 성령이 읽기든지 뭐든지 간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성경의 구약에도 지금 시간 없이 만보면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도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면에서는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자는 못 듣고 왜 비유로 말씀하고 귀 있는 자만 들으냐면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서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라고. 귀 있는 자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는 말씀을 전해도 귀가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들었어도 사실은 여러분 목에 걸어볼 정도 보면 사모한 사람이잖아요. 수준이 있어서 온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귀가 없으면 아니면 귀가 굉장히 약하다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듣지 못하고 그냥 틀려보내죠. 깨달지 못하죠. 응? 예수님께 다시 말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합니까? 했더니 응? 너희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허락되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아 그렇구나, 첫사랑 해야 되겠구나, 와 하고 각성이 되고 그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은 귀가 있어서 들은 거예요.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뭐가 오버커머, 즉 이 문제 첫사랑을 버린 이것을 이겨내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극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이기란 뜻이 아니라 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내 상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겨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가면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3장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아담이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네요. 근데 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생명나무가 있네요. 그래서 죽어서 잘 참아라. 그리고 첫사랑 회복해서 쭉 살다가 죽으면 줄 것이다. 죽으면 물론 먹게 되고 있지만 저는 계시록을 이야 이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해석의 포인트를 제가 팍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번 그러니까 지난 3년 전에 했던 거 지금하고 또 다른 것이 와 계시록은 역시 천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갖고 있구나. 이 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질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이것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속히 일어날 일과 미래. 속히 일어나지. 또 어디 있었죠? 장차 지금 있는 일과는 어디 있었나? 몇 절? 네? 4절.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 나눈 것 같은데, 예? 6장 19절? 오케이. 아, 그래.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게 당시가 될 일이죠. 19절에. 금방 봐놓고 내가 아까 30분 전에 본 걸 잊어먹었네. 자, 이 계시록은 장차될 미래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되는 일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미래,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갈라지고 이런 것도 다 하나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믿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천년설도 아니고 무천년설도 아니에요. 함께 일어난 일. 영적인 보면 인간의 뇌와 인간의 지성으로 딱 체계와 딱 되고 도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차원이라면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죠. 그것이 3차원이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거다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확신 있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차 먹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나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지금도 먹고 여러분이 정말 충만하고 임재 안에서 깊이 주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은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한 것이
생명으로 임한, 생명나무로 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 자신이 또 생명나무고요.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신령한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지금도 먹으시고요. 장차 또 확실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와,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첫사랑 회복하면 뭐가 회복돼요? 생명나무를 계속 먹게 되는 은혜가 또 있게 돼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썰렁하거나 답답하거나 외로거나 우울하거나 옛날만큼 못하고, 사실상은 아는 건 많아졌는데 옛날만큼 충만하지 않고 깝깝하고 외롭고 썰렁한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바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비관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여러분은 다 눈을 감고 생명수 강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이룬 곳이 하나님 보좌,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이미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이미 우리는 그 생명수 앞으로 영적으로는 도달한 사람이에요. 도달할 것이다도 맞죠. 도달한 사람,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제가 하고 여러분은 가서 그냥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놓치지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비건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내가 그 보좌 하나님 보좌 예수님 보좌 그 사이에 생명수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거기는 생명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취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 열매를 내가 먹고 입을 딱 먹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이 있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니 부어주세요 하지만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나무까지는 인도할 수 있어서 따먹는 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 믿음으로 취하세요. 내 주의 강가로 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은 목사님들 앞에다 제일 앞쪽 피곤한 나의 영혼은 저도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목사님들도 저는 앞줄만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같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생수로 생명수 열매로 먹게 하소서. 그 하나님 보좌 이르러 생수를 마시고 생명수 열매를 따먹게 하소서. 이 시간 이렇게 그렇게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생명수 나무를 먹는 시간 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시작합니다.